첫 번째로 우리가 영지주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말시온주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몬타니즘,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니교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가운데 중요한 네 번째를 살펴보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니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데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 어거스틴이 관계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마니교는 후세에 어거스틴이 잠시 몸담을 정도로 뿌리가 아주 깊었고요. 오랫동안 기독교 외곽에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창시자였던 마니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서 산채로 겁질이 벗겨지고 바사의 성문에서 교수형을 당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마니교의 창시자였던 마니는 바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 지역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하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단 종교가 시작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니교의 교리는 조로아스터교의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배화교라고 하는 배화교라고 하는 좀 신비스러운 불을 주로 신성화하는 그런 이단과 많이 연결되어지면서 중동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던 그러한 종교입니다. 약 600년 BC경에 오늘날 이란 전역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5세기 BC에는 이미 그리스 지방에까지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마니교에서 그 이원론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주장하고 있던 창조신 아후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의 질서, 그리고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던 그러한 이원론과 같은 사상들이 나중에 기독교에도 영향을 나름 일정 부분 끼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가 상당히 마니교를 시작할 때 마니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니교에서 주장하고 있던 목적은 기독교 내에 머물면서 신비주의 운동을 주로 많이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그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종교 활동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두움의 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기독교 외곽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는 이원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두움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력으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대립시키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상들은 사실은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내에 나름대로 일정 부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또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들어오면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덜 거룩한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성속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혁주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과 마귀로 만약에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원리들이 계속 적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어두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활동을 성경은 어떤 면에서 정죄하는 것이지, 어두움 그 자체를 마치 마귀가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의 대표자, 사탄은 어두움의 대표자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요소를 만이교가 취하면서 가지다 보니까 조로아스터교 쪽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이원론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는 단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움과 빛 두 가지를 다, 빛은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어두움은 마귀가 대표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게 구원론인데, 구원파인데, 구원파는 이름 자체를 마치 침례기 비슷하게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줍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목사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수양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역시 이번에도 기독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지가 많이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혹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성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빛의 대표가 되고 마치 사탄은 어두움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게 경쟁 구도 비슷하게 갖다가 붙이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했지만 이 만유교의 창시였던 만이는 순수한 기독교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성교회는 다 잘못됐고 자기들만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자기네들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그런 구원받는 숫자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그리고 뭐 몰몬교라든지 다 거의 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만이 올바른 교리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꾸 음해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교회 역사를 쭉 볼 때 항상 이 교회를 떠났던 그룹들은 나중에 이상한 결과를 맞이해서 결국은 이단으로 또
잘못된 이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 사실은 팬텀, 환영으로 나타났다고 가르쳤습니다. 혹은 팬텀이 아니면 일루션, 허상으로 나타난 것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유교의 추종자들은 철저한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되면서 기독교의 그 신비주의 모습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어거스틴과 같은 기독교에 우리가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유교에 깊이 빠져 있다가 그런 일루션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영에 대한 가르침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로마에 왔을 때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그는 거듭나는 경험을 그 후에 감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만유교를 벗어나서 만유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의 모습, 말시온주의, 또 몬타니즘주의, 만유교와 같은 이런 잘못된 이단의 모습들이 오늘도 교회의 외곽에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처음부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각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이단들의 뒤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 것과 우리들 가운데 같이 있다가 가만히 나갔던 무리들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 기독교의 모습들을 조금씩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만이 온전한 단체라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는 오늘 이단들도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귀신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천지라고 요즘 한참 시끄러운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네들만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 그 시대적인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가르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한 시대만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자꾸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현상, 당장 나타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성경 그 개론이라든지 또 조직신학 같은 걸 통해서 볼 때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 성경 분류법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어서 거의 한 4가지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모세의 오경. 모세의 오경에 맞추어서 우리는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역사서에 맞춰서 신약은 사도행전. 그리고 시가서. 시가서를 맞춰서 우리는 서신서로.
그리고 나중에 예언서를 맞추어서 신학에서는 계시록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큰 주제를 잡고 분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분류를 하시지 않고 모세오경과 함께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3갈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갈래의 분류법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분류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 중에 무슨 말씀들이 있느냐면,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 에스라에 이르는 책을 가리켜서 그냥 어떻게 보느냐면 전기 예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신학 쪽에서 발전하면서 히스토리컬 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기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후기 예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혹은 전기 선지서, 혹은 후기 선지서, 이렇게 2개를 다 선지서로 보지, 우리같이 이렇게 역사서를 집어넣어가지고 4갈래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사복음서에 있는 사도행전까지도 사실은 역사서로 특별하게 집어넣지 않고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집어넣어서 5권으로 볼 때가, 구약과 비교해 볼 때 5권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분류가 이제 신학이라든지 구약 개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유익한 점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잘 연결시켜 가지고 성경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계시적인 예언서적인 말씀으로 잘 다뤄야 되지, 시대적인 상황에 자꾸 맞춰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다음 시대에 만약에 안이 나타날 때는 결국 그 시대에만 유행하는 신학으로 만들어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번영 신학 같은 거, Theology of Prosperity 같은 것은 지금 미국 신학 같은 데서는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자본주의 국가에 있다 보면 물질과 복을 항상 연결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번영 시대와 신학과 같은 것들은 이제 된소리를 맞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Covenant of God을 우리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신학을 우리는 언약신학이라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Covenant, 계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신학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게 바로 정통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장 오늘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 칸스탄틴 대자가 밀란의 칙령 에딕 오브 밀란을 313년에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Post Apostolic Age, 혹은 전 니케아 회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And Nicene Age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가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된 시기이고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정리가 되고 통일이 되는데 사도신경이 이 시대에 생겨났고 신약성경 정경도 대략 이 시대에 편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박해로 인한 순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로마 제국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순교로 이어지는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약 63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AD 313년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칸스탄틴 대제가 칸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순교의 역사, 교회 박해, 핍박의 역사가 그치게 할 때까지 약 짧게는 1, 2년, 어떤 황제는 몇 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기도 하지만은 약 44명의 로마 황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시간들이 많이들 내전 때문에 없었지만, 그중에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큰 핍박을 주었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박해를 했던 10명의 로마의 황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2번을 보시면 박해로 인한 순교 시간에 계속이요. 큰 핍박을 받았고요. 네로 황제로부터 이 시대의 말기까지 약 250년가량 교회는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순교자 시대라고 부르는 표상이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던 250년가량 시간 동안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그 기독교인의 표상이 되는 사람들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신학들을 다 알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순교자들에게서 가장 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확실한 기독론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론을 잘 알았느냐,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관이 정말 투철해서 우리같이 교회의 표상이 뭐냐? What is the mark of the church? 교회라고 얘기할 때 뭐가 교회냐? 그런 신학적인 걸 다 잘 알아서 순교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걸 꽉 붙잡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면서 결국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하다고 하는 로마 제국과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총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 사도 바울도 로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참 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순교로까지 이끌어갔던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50년, 100년도 아니고 근 250년간 무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단단히 붙잡아도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거나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얼마를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메시아로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하고 교회를 지켜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교회가 하나 크게 형성이 되느냐면 캐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박해와 기타 안팎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던 교회가 그 싸움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과 규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점점 가정교회 상태에서부터 교회 간의 연합을 통해서 커지고 조직화되었고요. 교회 내에서도 감독의 비중이 조금씩 더 커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조직화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편교회 혹은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universal, 보편이라든지 common 혹은 공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 중세 시대 이후를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 캐톨릭 앞에다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만 캐톨릭이라고 붙이게 되는 캐톨릭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캐톨릭 교회하고는 성질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이렇게 생긴 로마 캐톨릭 철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천주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본질과 성경의 권위를 도로 찾는 회복운동이 일어났던 개신교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교라고도 쓰고 있기도 하는데, 구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주교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교회의 원형, 그러니까 오리지널 프레임에서부터 벗어나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고유의 단체를 만들었던 이름에 우리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적어놓은 여러분 그 각주를 보시면은 풋노트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세계를 창조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믿죠. 하느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외아들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원하였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4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천주 존재, 즉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선 벌악,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교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강생구속,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4대 교리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얼핏 보면은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이것은 겉으로만 지금 4대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지 4대 교리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다른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신학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성모설, 교황 오류설, 면죄부 판매 이론 등등
성경에는 전혀 없는 4대 교리만 충실히 따라가도 좋겠는데 그것 외에 수많은 다른 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로마 천주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지상 대리자가 교황이라고 하는 사상, 이런 것들은 벌써 이 4대 교리만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지금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캐톨릭 교회를 로마 천주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은 전 캐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그 교회는 이제 후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교회만 통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고 통일되면서 초대교회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생겨나고요. 신약 성경 정경도 대략 이 초대교회 초창기에 형성이 되고 편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 사상들의 발흥,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고요.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가히 사상의 발효 시대라고 할 만했던 시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 철학이라든지 동방 신비 종교, 유대의 율법주의 등 여러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과 뒤섞이면서 신앙적인 혼란도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새롭게 연구되고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서 영지주의 혹은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절충 사상으로 인해서 사상적으로 혼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10가지 박해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 사건입니다. AD 54년에서 68년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네로 황제, 이 사람은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네 번째 아내였던 아그리피나가 황제를 죽이고 나서 자기 아들이었던 네로를 로마 황제에 오면서부터 그는 로마 황제로서 활동을 합니다. 자, 네로는 로마의 6번째 황제가 된 다음에 처음 5년 동안은 가정교사였던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과대 망상증,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꿈과 향락욕에 빠지면서 그를 사랑했던 시인들과 예술가들의 증오를 받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생모와 아내였던 옥타비안 등등 많은 친척들을 살해하면서 그의 악마적이고도 변덕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극악무도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로마를 불질렀던 방화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시를 방화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이 명령은 그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곳이 불타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는 알려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마케나 탑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불타고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시를 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자주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로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다고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귀족적인 대건축물 컬커스 외에도 그동안에 많은 궁궐들과 가옥들이 이 로마의 대방화 사건 때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대화재가 AD 64년 7월 18일부터 약 9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로마시의 3분의 2 이상이 이 화재 때에 불에 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극도로 분노는 어딘가에 폭발을 시켜야지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네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확산되고 또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고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자신의 무엇을 피하고 싶었냐면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었고요. 십자가에 처형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교회 전승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린도 교회의 청직이었던 에라스터스가 그리고 마게도니아니었던 아리스타쿠스, 바울을 통해서 회개했던 에베소에 있던 트로피머스, 그리고 그와 함께 수고했던 동력자 바나바, 다메섹 교회의 감독이었던 아나니아 등등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자 명단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로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원로원의 처형 결정을 받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부하 4명과 함께 로마의 외곽 지역인 어느 시골에 도망가서 지하실에 피해 있다가 AD 69년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들어서 목을 찔러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 같은 훌륭한 예술가를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결국 한마디로 좀 정신 이상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에 1년 동안은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내란이 끝난 다음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69년에서 79년 사이 황제가 되어서 통치를 하였지만은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려고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끊임없는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진압하지 못하고 나서 자신의 장남이었던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요. 티투스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을 포위하고 장악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의 생활과 삶의 중심이 되었던 헤롯 성전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AD 70년에 성이 함락되고 끝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티투스는 돌아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동생으로부터 살해당하고 그 동생이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바로 그가 기독교에 가장 심한 박해를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악랄한 도미티안 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10대 박해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기가 저질렀던 로마시에 불을 질렀던 대화재 사건과 무관하지 않게 흘러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큰 핍박, 박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봅니다.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살해했고요. 제2차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분노로 말미암아 로마 원로들을 죽이고 악한 생각으로 다른 많은 로마인들도 죽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에게 무관심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가. 그래서 무관심하였지만 황제가 된 뒤에 보니까 자신은 로마 전통의 신들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누가 반대했기 때문에 끝내 좌절되었냐면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아주 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처음에 무관심했던 생각을 돌려가지고 박해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 주장하고 있는 로마의 신과의 대립 사건들이 기독교인들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호칭하면서 수도 로마의 금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요.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내던 헌금들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역시 이것을 거절하면서 도미티안 황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갔는데 당시 로마 당국자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잘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풍습들을 대부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와 같은 종파로 간주해서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을 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서 맹수들과 결투하도록 하여서 핍박을 더욱 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원로원의 공예원 딸이었던 플라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도미티안의 박해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세워졌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일단 출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단념하지 않는 한 결코 처형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내렸던 법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의 기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종류의 날조된 거짓말들이 횡행하였고요. 로마 지역에 기근이나 역병 혹은 지진 등등이 일어나면 그 자연재해를 갖다가 발생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돌리면서 거짓말들이 막 늘어나고 박해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안은 네로와 같은 독재자가 되어서 결국 자신의 궁전에서 비참하게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말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든지 고국에 있든지 그들이 꼭 찾아보는 성지가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곳은 마사다 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리입니다. 마사다 성은 이전에 헤롯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던 곳인데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 성을 빠져나왔던 96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로마 제국과 버티면서 싸웠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약 100km에 위치해 있는 천연적인 군사의 요새지이고요. 해발은 약 600m 정도 높은 그런 언덕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이 마사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전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 10군단의 실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마사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 로마인들의 손에 죽는 수치보다는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최후를 택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 나중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제비를 뽑고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가지런히 뉘어놓은 다음에 자기도 죽음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실바 장군이 그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 마사다 성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더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증언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거절한다. 그렇게 해서 죽었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남녀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가서 찾아보고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성 남아있는 그 함락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믿음의 성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지킬까 이런 마음들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줄줄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를 거쳐서 나타나게 된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 트라이안 황제 때의 박해 시대입니다.
AD 98년에서 117년까지 통치했던 그가 알려져 있기는 역사상에 5 현세 아주 현명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위 기간 동안에 제국의 영토를 계속 확장시킨 결과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트라이안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제적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음모를 꾀하는 비밀 결사대로 오인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AD 112년에는요 법조문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박해를 가하게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대해서 해로운 단체로 지목이 되어서 인정받지 못했고요. 모임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시기가 트라이안 황제 때의 박해 시기입니다. 트라이안 황제 때에 안디옥에 있던 이그나시우스 감독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된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에게 찢겨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였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신앙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이 세운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바나바가 초대 감독이 되었고요. 이그나시우스가 2대 감독이었다고 하는데 교회 전설에 따를 것 같으면 이 이그나시우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어린아이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비로소 어떤 말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될 정도로 아주 믿음이 투철했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동방의 수도였고요. 항구라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던 교회였는데 이그나시우스는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7개의 서신을 남기게 됩니다. 7통의 서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에 있던 폴리갑, 또 에베소, magnesia, 트라이아, 로마 등지에 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것인데 내용은 몇 가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조직을 통일시키라는 것. 세 번째, 감독과 장로의 구분으로 감독의 위성이 있다는 것. 네 번째, 순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그나시우스가 바로 최초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황제 다음으로 권력자였던 폴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트라이안 황제에서 이런 편지를 써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라든지 기독교인들, 그들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정된 날짜에 서로 교제를 위해서 대낮에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함께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신념으로 그들 스스로 일체감을 갖는 것 등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읽어볼 것 같으면 기독교인을 전혀 박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추호도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절도, 강도, 간음과 같은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 없고 그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관습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고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시 모이곤 합니다. 이 편지에서 폴리나라고 하는 사람은 트라이안 황제에게 매일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형을 받을 만큼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적인 오해로 인하여서 박해는 스탑되지 아니하고 또 이어져 나갑니다. 네 번째 보면은 하드리안 황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하드리안 황제는 티투스 장군의 아들이었고요. 트라이안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전임자에게 뒤지지 않는 심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AD 125년에 특별히 그가 발표하였던 칙령에서 할례라든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것을 금지를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터에서는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우상 제사를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박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주장했냐면 국법,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교회 목자였던 알렉산더가 2명의 집사와 함께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누스와 헤르네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도 처형당했고요. 로마의 귀족이었던 제논,
그리고 이외에 약 10,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하드리안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라라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용맹스럽고 유능한 로마의 사령관이었던 오스타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에 참석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이때 격분하였던 하드리안 황제가 이 유능한 사령관의 공적을 잊어버린 채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브레시아 시민이었던 파우스틴과 또 요비타 형제의 순교는 특별히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었지만은 그들이 그 참아내는 믿음의 인내성은 놀라운 것이었다고 교회 전성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았던 이교도 칼로세리우스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인내심으로 잘 참는지 감탄과 경이함으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도다. 이로 인해서 믿지 않았던 이교도 칼로세리우스였지만 그도 체포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가혹한 형벌들이 그리스도인들 위에 가해졌고요. 아덴 교회의 목자였던 코아드레투스와 같은 사람은 황제 앞에서 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사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시작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그 도시의 철학자여 변증가였던 아리스티데스도 서신으로 이 하드리안 황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책에 아드리안이라고 적어놨으면 아드리안도 괜찮은데 하드리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드리안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드리안이 AD 138년에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는 그 전에 통치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순한 군주였고요. 박해의 고삐를 늦추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는 AD 161년부터 169년까지 루시우스 베루스와 함께 통치를 하다가 베루스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는 그 시대의 계몽 사상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몽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누구보다도 천성적으로 사악하고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정치사에서는 훌륭한 위인으로 평가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무섭고 악독한 태도를 견지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 번째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였던 유세비오는 이 시대의 박해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점차 이성주의였던 스토아 학파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신을 믿는 점성가들에게 빠지면서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국가의 재해나 질병의 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비난하면서 비밀 정보원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무엇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때 매우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목자 메트로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요. 이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로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고요. 2세기에 알려져 있는 최고의 성자여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던 총독에게 폴리갑은 죽음을 앞두고 그 유명한 한마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는 자신의 삶을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많은 변증가들도 순교를 당했는데 저스틴 말터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요. 특별히 프랑스 리옹에 있던 50명의 순교자가 났고요. 포티너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고문 끝에 인내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사실은 쌍투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른들이 죽는데도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대답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어른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자의 대열에 들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장렬한 순교의 역사가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점점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져 갑니다. 여섯 번째,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 세베루스 황제는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더구나 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으로 심한 발작 증세를 가졌을 때 회복되어 가면서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생된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겼다고 돌리면서 AD 193년에 박해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무엇과 무엇을 함께 금지했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믿지 못하도록, 존재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세례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전도하여서 얻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교를 불허하는 금지령을 내리면서 기독교인이 아주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사도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속사도 시대로 계승하여 온 교부 중에 제1인자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디나스도 죄인으로 몰려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던 칼타고에서는 페루페투와 그리고 텔리시타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여인의 순교는 교회사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두 여인은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맹수들이 들끓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는데 겁내지 아니하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서 담대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온 천하에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막시미누스 황제의 박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역시도 군 출신의 폭군이었는데 정치개혁을 통하여서 성직자들을 많이 처형하고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로마 신전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색출하여서 지도자들은 유혹과 투옥을 통하여서 제거해 나갔고요. 당시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폰티아누스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안테로스 그리고 사르디니아 금강에 유배되어서 나중에 노예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위 성직자였던 히폴리투스와 우르술라와 같은 사람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 막시미누스의 황제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판도 없이 살해를 당했고요. 알아볼 수도 없도록 아예 매장시키는 경우도 많았고요. 때로는 50명, 때로는 60명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한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지독한 박해도 AD 238년에 포악한 이 황제 막시미누스가 죽고 나서 고르디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뒤를 승계하면서 그의 통치 기간과 그의 후계자였던 필립의 재임 기간 동안 교회는 약 10년 동안 박해로부터 약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기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또다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여덟 번째,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때에 일어납니다. 그는 네로처럼 옛 로마 정신을 열정적으로 일깨우고 모든 총독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전 국가적으로 이번에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금지하면서 박해를 가한 사람인데 자신의 전임자였던 이 필립이라고 하는 황제도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추정들을
교회 역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필립에 대해서 품었던 이런 큰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데시우스 황제가 필립에 대해서 품었던 증오심에서 기인되었다고 합니다. 필립을 굉장히 거부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데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또 다른 한편 놀라운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로마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를 것 같으면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쇠퇴해졌다고 여겨가지고 혹독한 박해를 가한 사람이 바로 데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날짜를 정하여서 아예 신전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요. 만약에 돈을 주고 증명서를 사지 못한다면 도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2년이 못 되어서 그러나 그의 아들과 함께 악랄하게 굴다가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그리고 오리겐과 같은 학자가 고문을 당했고요. 많은 저명 인사들이 순교를 당해야지만 했습니다. 또 로마 감독이었던 파피안과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파빌라스가 그 중에 많은 순교를 당했고요. 키프리안 같은 감독은 도피하였다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무섭고 혹독한 시대가 바로 이 데시우스 황제 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다가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게 발레리안 황제의 박해 때부터 시작됩니다. 9번째. 이 발레리안 황제도 처음 3, 4년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왕궁에 머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국난과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분노를 했다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가를 하면서 교회의 제사를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특별히 AD 258년에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하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칼타고의 키프리안 감독이 도피해서 은둔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고요. 스페인의 타라고냐 지방의 감독이었던 트루투어스와 부감독들도 이 무렵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레리안 황제는 바사에 있던 샤프로 1세와 전쟁을 하면서 마침내 포로가 되어버렸고요.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발레리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갈리에누스가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 잠시 동안의 기독교가 번영할 수 있는 평화의 시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끝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시대는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를 지나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안도 본래는 미천한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수성가하여서 권력을 획득하게 된 아주 독특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나중에 군의 추대로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주 뛰어난 행정력과 조직력으로 로마를 통치하였지만 점차 기울어 가고 있던 로마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4개로 분할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부인을 비롯하여서 내시들이 대부분 그 주변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였던 갈레리우스의 말에 따라 그는 종교 정책을 바꾸면서 국내의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고 아폴로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도록 강요했고요. 이에 호의적이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전역에서 아예 말살해버리라고 하는 최후의 조치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압수당하고요. 교직자들을 투옥시켰고 교회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05년에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사위였던 동부의 황제 갈레리우스에게 계승해 주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을 더욱 혹독하게 그의 사위가 박해함으로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AD 311년 사망하기 직전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칙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도 꿋꿋한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던 카타콤의 지하 묘소에 장사를 지내주기도 하는 등 상당히 온화하게 나갔지만은 결국 로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 로마라고 하는 세상 정부의 통치를 피해서 그 로마 수도였던 지하에 이렇게 구불구불 마치 뱀 모양과 같은 통로를 만들어서 이 안에 숨어들었던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밖에 나와서 빛을 보지 못하고 공기도 제대로 마셔보지 못하고 저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밖으로 나왔다가 잡혀가지고 죽기도 했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카타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큰 동굴 하나가 있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곳곳에 작게는 50개에서 많게는 60개 정도의 지하 동굴을 파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로마 밑에 그 지하는 단단한 것과는 조금 달리 손으로 파도 쉽게 파지는 그런 지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많은 지하 동굴들이 있었는데 이 지하 동굴에 있는 그 길이가 총 얼마나 되느냐면 약 500km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어마어마한 동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인도자가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동굴들이 있는 근처에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조사해 보려고 들어가 보면 워낙 미로같이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랫동안 그 동굴을 뒤질 생각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하기로 전 국가적으로 작정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의 10만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손에 줄을 잡고 연결되어져서 이 지하 동굴들마다 다 들어가서 색출을 했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조사해 보니까 벽을 이렇게 파서 벽 위에 미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른들도 견디기가 힘든데 자녀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하의 탁한 공기,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감격해서 평생을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던 교회의 가장 아프면서도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바로 이 카타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그러면은요, 약간 좀 반발심이 많이 있는 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여행사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기 갇히셨던 곳이다, 여기 묻히셨던 곳이다,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 안내를 받아가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런 곳에 묻히셨구나. 그런데 그런 무덤이 7개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그러니까 안내받은 사람에 의해서 간 곳이 다 예수님의 무덤인 거예요. 뛰어난 유대인들의 상술에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놀아나는 거죠.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진짜 제대로 알고 흘리는 귀한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감동적으로 울컥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데가 하여튼 장사술로 인하여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라 그냥 아주 좋은 장사하기에 알맞는 곳으로. 진짜 우리가 초대 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곳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이스라엘보다도 어디 갔어요?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카타콤은 5층에서 6층 정도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땅속 깊숙이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는데, 이 기독교 원시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으면 자신들의 생애를 바꿀 수 있었고,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들도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나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숙연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글들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잘 나름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이 10명의 로마 황제의 대박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때 순교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만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기쁨인데 무슨 큰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큰 흥분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혹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적혀져 있는 이름만 우리가 잠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족이 다 끌려나가서 죽는데 그 무서워하는 아들과 딸을 품에 안고 아버지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원형 경기장에 담담하게 들어갔다고 하는 그 신앙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성도들이, 그런 순교자들이, 뭐 세계 각지에 있던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한번 간증만 한다 그러더라도 저는 영원토록 아마 놀라운 환희가, 영광이, 감동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신앙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알게 될 거라고요. 우리 얄라 선교 훈련원에서 기도하면서 보내왔던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당신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뭐 사는 것도 살았지만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느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후원해줘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소식들이 아마 나눠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닐까. 물론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것도 훌륭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자원해서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신앙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지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것을 조금씩 놓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얄라 선교 훈련원이 그런 일을 좀 이곳 지역에서 도전도 하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카타콤베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정리하면서 로마 황제 10명에 의해서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 사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타콤베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250년) 동안에 약 로마의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약 600만 명이 매장이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런 무덤에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고난의 삶을 자초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의 생애를 그렇게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명의 황제들에 대한 박해는 강의 안에 있는 그대로 약간의 내용만 더하면서 쭉 읽어보았는데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해주시고요. 600만 명이요? 예. 전부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근데 시민은 로마 시민입니까? 로마 시민들이 다수였죠. 그러나 거기에 몰려왔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던 거죠. 예. 카타콤을 갔다 오셨어요? 아니에요. 누가 봤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봤죠. 구치탄을 받으시는 예. 그래. 간단한 공구를 가지고 파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와, 500km. 알아야겠다. 엄청난 거. 저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해산에 가서 뭐 엄청나게 신해산을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제 평생에 만약에 제일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 외에 저 카타콤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입니다. 신앙을 해서 뭘 먹고 사는 그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특별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항상 100명에서 200명 정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음식들을 물 그리고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에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던 로마 정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귀족이나 관리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저랬을 그럼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겠죠. 마치 우리 얄라 선교 훈련원도 이제 조직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다운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시대에 아마 이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중에 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얄라 선교, 특별히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처음에 와서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크게 점점 불붙듯이 이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묘지가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까? 그렇죠. 쭉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안내자가 가는 데만 가지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로니까. 예.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객들이 뭐 단체로 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며칠씩 되는 그런 지역들을 못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딱 구경할 수 있는 데만 보여주는데 그 벽에 이런 게 있답니다. 벽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벽에 보면은 물고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답니다. 물고기. 네. 익투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벽에다가 많이 남겼고요. 그분들은 모여서 늘 하는 게 찬송,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샘이 발견되면 샘을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다가 발견되어서 죽게 되면은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그게 세례 받을 때 물어보는 문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그런 문답은 없을 겁니다. 대단한 교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이렇던 교회가 이제 문제는 지상으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가 부패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사를 대할 때마다 늘 가슴이